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주한 여러 어려움과 내부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작은 배를 삼키려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짧지만 강렬한 편지 유다서입니다. 유다는 교회 안으로 스며든 거짓 교사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을 제시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편지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이름표보다 중요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신분증입니다. 유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3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단순히 초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길고 장엄한 믿음의 계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백성을 친히 불러내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밧줄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는 이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는 무조건적인 사랑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어깨 사이에 두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그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영원히 또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킴을 받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킴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미끄러운 길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긴 목줄로 붙들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잠시 멀리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견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성도들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그가 전하고자 하는 축복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종교적, 지적 성취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공동체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혼란과 분열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려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처럼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그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지기를, 즉 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곧이어 닥쳐올 교회의 위기와 싸움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저 평안한 시편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를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 때로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는 성령과 보혈로 거듭난 그분의 귀한 새 창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빛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서서 함께 싸우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곱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